오늘 살펴볼 바로 마가라는 인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마가는 지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10절에 기록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큰 실패와 넘어짐이 바로 두 번이 있었거든요. 두 번의 큰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이 마가는 11절이 아닌 10절에 기록될 뻔했고, 또 큰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가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이었죠. 그리고 큰 넘어짐은 일어섬을 통해 큰 교훈이 되어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기자가 되었으며 바울에게 있어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복음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도 살펴볼 것인데 사도 베드로에게도 내 아들이다, 이러한 표현을 받을 정도로 이 마가는 큰 넘어짐은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가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가가 큰 실수와 넘어짐이 두 번이 있었죠. 물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없을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넘어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할 정도로 우리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일상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넘어진 가운데서도 일어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신앙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그런 일이 있다면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넘어짐이 반복되다 보면은 또다시 넘어질 것이 두려워 지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럿 있을 겁니다. 또 넘어질 텐데, 또 실패할 텐데, 안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에 넘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혹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일어선 이 마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교제는 나오고 있고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 가운데 살펴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성경 가운데 큰 실패를 두 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한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 이 두 번의 실수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51, 52절 두 구절을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청년이 누구인지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도망가는 이 사람을 누가 보고 여기 기록했는가?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기자, 자기 자신인 바로 마가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그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 마음에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그래도 다 도망가 버렸지만 나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위기가 닥치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곧 자기도 붙잡히게 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 버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나도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현실이 되어 자기도 붙잡히게 되니까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쫓아왔던 사람들은 따돌렸을 수 있어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은 끝까지 자기를 따라왔을 겁니다. 자,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소위 말하는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머지 다 도망간 제자들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는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만큼은 자기를 끝까지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남자 제자들 하나도 없죠. 이름이 언급된 12제자가 아닌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큰 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따라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럴 때가 혹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큰 죄책감이 없고 재밌다, 즐겁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죄를 짓는 시간을 마치고 범죄 현장에서 거울 앞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처량한 내 모습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겁고 재밌었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 나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면 그 후부터는 엄청난 죄책감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하구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죄 짓기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몸으로 주님과 교회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아주 땅밑까지 낮아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하여금 나를 더 죄짓게 만들어 버리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죄도 문제지만 죄 이후 다가오는 엄청난 자책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자책감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피하여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던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가가 그러했을 겁니다. 마가의 첫 번째 실패, 넘어짐,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마가의 두 번째 실패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의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일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했던 그때에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오면서부터 바울과의 동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때에 청년 이 마가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로 데려왔고, 한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바울과 함께하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로 이어서 있는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 앞서 살펴본 12장 25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여기 13장 5절에는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마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어서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렇게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전도 여행 과정 중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단에 돌아와 버리는 일이 생기게 돼요. 13장 13절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한창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었던 이때 이 마가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과 각오보다 자신이 세운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고 중간에 못하겠다, 돌아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에 그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래도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한 가지 일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이 일꾼을 데려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을 하면서 데려가기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그런 내용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나옵니다. 이게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을 다시 가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마가의 첫 번째의 실패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바로 이 마가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실패는 어떠합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엮여 있죠. 저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저분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함께 가자라고 권했는데 지금 내가 중간에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동역자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드린 것 때문이라도 이 마가의 마음이 아마 크게 괴로웠을 겁니다. 나 혼자 힘든 거라면은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텐데 나의 이 잘못된 행동이 저 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나를 향한 저 기대로 가득 찬 바울에게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실망을 안겨드렸을까? 자, 이런 마음이 이 마가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마가는
누구보다도 큰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가진 큰 죄책감으로 인해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었죠.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데마 역시 그 죄책감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났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마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다시 일어선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너무나 초라한 내 모습은 발견했지만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자, 성경에 한 그리스도인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를 가장 바라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 책임을 묻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공의는 사랑을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이 마가라는 인물이 다시 일어서도록 가장 바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나오고 있고 교제는 참석하고 있지만 이 넘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내가 무언가 앞서 나가기를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앞서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실패했던 과거들, 결실치 못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 뭔가 담대하게 나아가기에 주저하는 내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주저앉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야죠. 바로 마가가 그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가가 다시 일어선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선 이 마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한다면 먼저는 넘어진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넘어진 그 현장에 있을 땐 넘어진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유다가 그러했잖아요. 자기 지은 죄가 너무나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 앞과 형제자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 안 되겠다, 난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고, 혹 우리의 마음에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진짜 나같이 더러운 사람은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도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 우리의 죄도 크지만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린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139편 7절부터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을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러할 겁니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도 주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의 그 얼굴빛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형제자매들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지을 때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피해서 저 끝까지 내가 도망가더라도요,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넘어져 있는 나를 주님은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마가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런 큰 자책감도 있었지만 그러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면목 없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자, 우리 먼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먼저가 되겠죠. 그리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마음,
형제자매들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그곳에 계속 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자, 우린 유다가 아닌, 데마가 아닌 마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구를 에디슨이 이제 발명을 했잖아요. 근데 정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디슨이 하는 말은요, 정구를 만들 수 없는 10,000가지의 이치를 나는 발견했다. 실패를 통해서도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신앙의 실패를 겪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특히 우리의 시기인 이 청년의 시기는 사실 성공보다는, 결실보단 실패가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도 그래요.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아직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이른 성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보단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성공, 결실보다는 실패, 넘어짐, 나 자신의 한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넘어진 그 자체에 너무 큰 자책감과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실패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땐 주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면 돼요. 일어서면 그 실패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성공, 우리의 결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실패, 넘어짐, 좌절, 이와 같은 것들도 내가 일어선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하죠. 내가 무언가에 넘어져 있고 주저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내가 버거워하고 있다면 마가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 역시도 엄청난 자책감과 실패로 인해서 세상으로 가버려도 그럴만하다, 이런 인생이었지만 마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자, 우리도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